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무슨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이게 상급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걸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급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드시 무슨 상급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화평케 하는 자는 무슨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교 끝난 다음에도 그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쭉 묵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는 그 뒤에 무슨 상급들이 붙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한 상급이죠. 굉장한 상급입니다. 당신은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상급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이 없는 시대예요. 불안합니다. 화평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이런 이념 분쟁만 없어지면 살만해, 세계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아주 살기 좋은 나원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공산주의만 무너지면 무찌르자 공산당. 그래가지고, 때려잡자 뭐라 그러던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그 이념만 무너지면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낙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좀 없잖아요, 지금요. 그 대부분 다 사회주의 정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냉전 체제로 바뀌었거든, 지금.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차라리 이 양극 진영으로 나눠졌을 때는 네 패냐 내 패냐만 가리면 됐어.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복잡해졌어요, 지금은요. 종족 간의 분쟁, 무슨 영토 분쟁, 무슨 종교 분쟁 해가지고요. 더 복잡합니다, 지금. 눈만 뜨면 난리 소문이야. 눈만 뜨면 난리하고 난리 소문이. 난리 소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만 뜨면. 말세. 그죠? 사우디의 군대가, 그 나라 총 군대가 25만이라고 그러던가? 총 군대 수가. 그 중에 15만 명이. 그리고 대단한 숫자죠. 거의 80%가 그 예멘이라고 사우디 밑에 있는 나라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국가인데 지금 통일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길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15만 군대가. 이제 거기 예멘의 그 반군이 이제 후티족이라는 게 생겼는데, 후티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던가. 근데 그게 이제 그 종파가 틀리답니다, 그게. 그 종파가 틀린 나라가 그 밑에 들어서게 되면 장제 앞마당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우디 군대가 15만 군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에 뭐가 문제냐면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급등할 기세가 이제 올라갔다는 거거든. 한동안 저유가 때문에 우리나라 조금 숨 좀 돌렸는데. 나는 그 마음의 교는요, 다 한 통속인 줄 알았어, 그건. 한 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시아파, 무슨 순위파,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이야, 그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 둘이는. 완전 서로 2단이래. 그대는 2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순위파의 좀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의 우두머리니까 서로 2단이야. 그 2단 나라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단 나라인 시아파가 밑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싸움이 붙으니까 동맹국들 있잖아요, 거기. 그 동맹국들이 또 가세라는 거예요. 복잡해지더라고, 또. 나는 그들이 복잡한 게 아니라 기름값 올리면 곤란하잖아요. 나 기름 넣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복잡해. 남의 나라 이런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요, 그 핵폭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이제 점점 소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소형화시켜가지고 쏘기 좋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형화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동 발사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동하다가 발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본토까지 막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하죠,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일어나는지 내일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일촉즉발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불안해서 사는지 모른대. 야, 저 사람 어떻게 불안해서 사냐.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무딘 것 같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뭐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냥 무슨 테러 이렇게 많은지 그냥 무슨 목적으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냥 갖다 그냥 막 자동차 폭탄치고 들이받아가지고 뭐 아프리카 어디서 또 170명이 죽었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뭐 요새 맨날 그런 게 나니까 일도 하냐 또.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회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탈냉전 시대의 21세기적 전쟁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무슨 민주주의 공산주의 싸움 아니라고 그랬죠. 말세에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 싸우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요 점점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뭐 난리 소문은 점점 일어나고요. 사람의 불안은 점점 이 불안한 마음은 점점 이제 일어나게 돼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그럼 난리 전쟁 소문 해가 테러 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좋은 건 우리 빨리 올라가야 돼.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상담이 안 된 상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기르는 사람한테 화가 있다니 바로 그 얘기를. 아이들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어느 시대인가 어느 시대에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그 아이들은 상담이 안 된 상태로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대는요, 평화보다는 전쟁이 많고, 화해보다는 분열이 체질이야,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게 아주 그냥 마음에 맞나 봐, 또 그게. 사랑한다는 건 어색해. 미워하는 건 체질이 맞아. 용서하는 것보다 분노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런 모습이 보기 쉬운 시대라. 자,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과 이런 공포스러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평화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 평화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평화로운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로운 삶의 비결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으면 화해한다고 평화회담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사람끼리 별별로 해도 평화는 없어요.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면, 먼저 평화를 뺏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은 또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자, 우리 평화를 뺏어가는 존재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3절 4절. 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 예쁜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이게 여기 뭐냐면 갈등과 불화와 전쟁의 배후에는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 붉은 말 탄자가 뭐냐면 서로 죽이게 만들고 큰 칼을 받은 자가 사단입니다. 이게 계시록에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사단이요. 지금까지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슬슬 간접적으로 해서 누가 그러는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단이 나올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점점 그래요. 하나님 역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 사단의 세력이 싸우는 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화평이 제해지는 경우는요, 갈등과 미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전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난번 어디 본 데고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 뭐 예수 믿었더니 무슨 뭐 누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뭐 경찰관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예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안 좋은 일과 갈등과 이런 불안과 이런 그 아픔과 이런 건 전부 사단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멀리 할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쪽에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속아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없어. 예수 믿었더니 병만 생겨.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안 돼. 그래서 예수 자꾸 떠나려고 그래.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은요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단이 오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속지 말고 더 하나님 쪽으로 붙어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예수 믿었더니 그렇대.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다 제사를 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대 또. 아이고. 그래서 개인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지면 먼저 생각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이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의 눈앞에 보이는 그 상대하고 막 하기 전에 이 일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갈라서게 된다든가 무슨 교회가 쪼개지게 된다든가 나라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누가 좋아하는 세력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구나 이런 일에 하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요소요소에 있으면 그 교회는 튼튼한 겁니다. 그 나라는 튼튼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고 뒤에서 보이는 조종하는 그 사단이라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도 안전하고 그 조직이 무사한 겁니다. 자, 그럼 모든 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럼 반대로 모든 화평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는가? 모든 화평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평화와 화목과 평화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화평의 가장 큰 배우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평화를 창조하시는 피스메이커 그 자체십니다. 피스메이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화해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편에 내 마음을 들이게 되면 그 일은 화평으로 끝나요. 화해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화평을 넣어줘요. 화평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뭔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나를 버리고 그분을 앞세우면 누구와도 기적처럼 화해가 됩니다. 나를 앞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화해가 있어요. 어느 예수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을 2차 전쟁 때 하는데 전투가 잠깐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수가 갑자기 나팔을 부르는데 뭘 부르냐면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했는지 아니면 네 줄을 가까이 하면인지 그런 걸 부른 거예요. 군악대 이제 그 나팔수가. 그러니까 점점 그 이야기를 그 음악을 듣다가 군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신호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얼싸안고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싫어합니다. 그러면 총불을 맞대고 겁막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끌어안고 하는 게 이 누구 작품이냐는 거예요. 누구 작품입니까? 다 예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사단은 그런 작품을 죽었다 깬다 못 만들어요. 싸움은 잘 시켜 사단은. 사단은 싸움은 잘 시키는데 죽이는 일은 잘하는데 화해하는 일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걸작품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주의 평강의 연출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개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교회는 늘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 깨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누군가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 없다라든가 교회가 평화 없다라든가 나라의 평화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빠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시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시고 누군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빨리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돌려드려야 돼요. 사람은 내려가고.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마음에는요,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털커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누군가 지금, 난 마음에 평안이 없다, 지금. 화평을 잃었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문제냐?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면 평화가 옵니다. 매 순간 나를 버리고 주님을 택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나라 평화도 지금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북에서 뭘 만들든, 국방비를 얼마나 군인들이 대체하고 있든,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켜줘야 아이들이 살 거 아닌가. 우리만 살고 갈 나라가 아니잖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사람 사이 불화가 오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하고 불편한 거 먼저. 하나님하고 불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여파로 나타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 불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는 중요한데 순서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과의 평화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사람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그 다음에 그냥 이웃 간에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과 평화가 먼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면, 화평이 없으면 근본적인 관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매사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나 자신하고도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일생을 갈등 속에 보내.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싸움이야. 뭘 싸움이 자꾸 일어나. 뭐가 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평화가 없어. 하나님과 평화가 있으면요, 갈등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니까 조금만 갈등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싸움이 끝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이 확정됐을 때, 그때가 노래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뭐 그냥 갈등이 일어나면요, 노래가 나오질 않아. 내 마음의 노래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 인생에 참된 평화를 원한다면 평강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분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는 주로 예배 중에 이루어져요. 예배 중에 이루어집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해줍니다. 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그럼 사람과의 화목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하고 사람하고 자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점점 엮이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가 생겨도, 누구와 무슨 문제가 벌어져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칡갈자죠, 그게. 그래서 그 넝쿨이 엉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요,
엉키는 것은 하나님이 푸시는 게 전문이에요. 욥기 22장 21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살다가 속상한 일이 벌어져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기분이 나빠도요, 부부가 대판 싸웠어도요, 무조건 예배 나오세요. 기분 나빠서 못 가 그러지 마시고, 그건 일주일 내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머지의 문제는 여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예,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에 나와서 예배 성공하시면 하늘로부터 해결이 옵니다. 예, 한 번에 싹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면 돼요. 예. 문제가 복잡해도 기분이 나빠도 무조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 그러면 그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받으셨으니까 책임지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를 하려고 그런다면, 화해가 중요한데 화해를 하려고 그런다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속상하고 그냥 막 맘상하고 뭐 그럴 때도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또 화해할 수 있는, 뚫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만들어 주셨어요. 불화를 제거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됐었는데 평화를 위해서, 그 원수된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평화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사함 받고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임한다 그랬죠. 사랑과 화목은 저절로 된다 그랬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라. 그게 진정한 평화는 그거밖에 없어요. 가정의 평화도, 교회의 평화도, 나라의 평화도, 국제 간의 평화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은 뻔한 건데, 그게 답은 뻔한 건데. 인간은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해결을 받을 때 그때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그렇게 요구하는데 평화 말은 많이 하는데 왜 평화가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예수 없는 평화라 그래요. 예수 없는 평화라 그래요. 예수 있는 평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한 전쟁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든 전쟁이에요. 그런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어디 가서 무슨 그냥 뭐가 뭐 문제가 생겼네, 뭐 누가 갈등이 일어났네, 누가 사이가 안 좋네, 무슨 뭐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무슨 재판이 붙었네,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하면 그러거든. 그거 예수 없는 평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와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가 다 평화가 다 이렇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맨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냥. 무슨, 그냥 뭐, 어떡하다가 뭐, 갑자기 무슨 생각지 않은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재판까지 갔다 뭐, 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전쟁을 겪고 사는가? 나를 가는 데마다 복잡해, 그렇게. 예. 다 그냥 평안치가 않네, 그냥. 갈등이 일어나네, 그냥. 나만 가면 그냥. 예. 그런 의문이 생길 때는요, 내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먼저 물어봐야 되고요. 그게 해결된 사람 같으면은 나는 지금 평화로운 상태인가? 누구? 하나님과.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인가? 그걸 꼭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예배와 드림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걸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과 평화는 아까 보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 그 로마서 그 얘기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평화하면, 그러면 사람들과 평화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돼. 그러면 부부 간의 평화, 부모 자식 간의 평화, 그리고 국가 간의 평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평화, 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은 예배 성공과 드림 성공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 성공, 드림 성공으로 일생을 평화롭게 보내시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평화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배 중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으면 그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타인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또 나하고 화목하는 길이에요. 또 그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화목해 된 사람들에게는 직책을 하나 주십니다. 사명을 하나 주시기 뭐냐면 타인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뭐가 오게 되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자동적으로 화해가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의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그게. 누군가 사람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그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하고도 평화하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화해를 시도하려고 그럴 때요. 하나 좀 명심할 일이 있어요. 염두에 둘 일인데 뭐냐면 위장된 평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가정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 또 이웃 간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데만 초점을 자꾸 모아. 분란 일으키면 안 돼. 그거 자꾸 분란 일으키면 뭐 하겠어. 그래가지고 거기다만 초점을 모으지. 그게 진짜 평화가 뭔지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야만 평화가 진짜 오는 건데 그런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그럭저럭 무사한 일로 자꾸 지내려고 그래. 사단의 위장된 평화에 속는 겁니다. 영원한 평화가 아니야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늘의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내의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조용히 가만히만 있는다고 타협과 그렇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그 재산을 숨기고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둘이 대판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될 일이냐, 그게. 둘 중에 누군가가 시비를 벌어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대판 싸움을 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부부싸움을 대판했으면 어쩌면 그들 둘 다 살았어요. 최소한 부부가 둘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정당한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놓고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 가정 불안하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그거는 위장된 평화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부부 한쪽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예. 그 싸웠으면 그건 안 죽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대판 싸웠으면 그런 몇 개 깨졌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최소한 부부싸움도 없이 그냥 의기투합해버렸어. 의기투합. 예. 아이고 뭐 싸우면 뭐가 부부간에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지 않고 잠시 평화가 왔었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게 증명돼 버렸습니다. 위장된 평화에 속는 거예요. 그게. 그 평화는 곧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깨졌죠?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예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게 결국 평화인 거예요. 그거 그냥 부부간에 조용히 집안 시끄러워. 그건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둘이 평화를 유지하면 뭐하냐. 그거 죽어오는 데다. 그 위장된 평화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건 중요한데 그걸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제사 문제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라고. 그 집안 분란스럽게 이 명절날 왜 싸우냐. 그거요, 위장된 평화라니까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아주 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대판 싸웠어야 되는 거냐. 그릇이 깨지든 그냥 뭐가 날아가든 세판 싸웠으면은 그 둘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때문에, 예배 성공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그냥 평화를 깨는 게 아니야. 그게. 깨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맞습니다. 화평의 왕이신 것도 맞아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해서 구령하고 영원한 평화를 얻는 일에 관해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싸우라고 그랬죠. 그죠? 싸우라고 그랬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러셨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하고 화평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하고는 화평해야 될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는 화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건지지도 못해요. 자기 목숨도 못 건지고 남편 목숨도 못 건지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 사단의 세력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끼리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평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단의 역사에 속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평화에 속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을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평화를 추구할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단이 주는 위장된 평화의 함정이 있는데 그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 특히 영혼을 건지는 일, 영혼을 지옥 가게 하지 않는 일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를 벌려야 됩니다. 그냥 안 놔주니까 사단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투 속에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그럼 그 뒤에는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들과 영적 전투를 해서 그들의 영혼이 건져질 때 평화가 오는 거지 그냥 놔둔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무슨 평화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평화로운 삶의 비결 세 번째는요. 사람과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원수 자꾸 맺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하고 가능하면 평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건 전부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그래서 땅에서 풀지 않고 원수를 맺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늘이 풀려야 되는데 하늘이 자꾸 매이니까. 예. 그렇죠. 하늘에서 풀리면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묶이니까 땅에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서 안 풀리는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뭐가 풀리길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땅에서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어. 그러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이미 하늘에서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풀어지길 원한다면, 하늘에 풀어진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다면 먼저 땅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그래서 내 인생이 풀리길 원한다면 땅에서 먼저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잘 안 돼. 잘 안 돼. 중요한데 잘 안 돼. 진리는 먼 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고 쉬운데 실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무조건 화평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화평이 아니고요. 예,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있는 게 화평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평이 되도록 이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 피스메이커가 어디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는 곳에 필요해요? 분쟁이 있는 곳에 필요하죠. 그죠? 전쟁이 있는 곳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곳에 필요한 거죠. 갈등과 전쟁과 불화가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진짜 그 요청되는 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제일 요청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피스메이커라. 싸움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자녀들이 섞여 살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사단의 자녀들은 항상 어디 가나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자부지간 불화를 만들어내. 미국 가면 한인 교회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게 다 예수님 주인이 아닌가 봐. 그렇게 불화가 많고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예수님의 주인이면 잘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그렇게 모이면 싸운다는 거 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아주 싸움거리를 몰고 다녀 그냥. 사단의 자녀가 있는데도 다 그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평화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 다른 사람과 평화를 만드는 일에 실패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꾸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맨날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면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를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꼭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럼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화를 만들지 않고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하게 되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죠.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살면 내가 먼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잘해 용서를 해주지. 아이고 저렇게 못된 일만 계속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따라해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타인에게 평화를 만들어 줄 때 내 자신에게는 하늘로부터 평화가 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야 이게. 주님 바라보고. 그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다윗이 무슨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활노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39절. 왜 이 노래를 활노래라고 부르는 건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32절에 39절.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래 다윗이 에셀 바위 옆에 숨어 있는데 활을 쏴주기로 했죠, 그죠? 활이 아니라 화살을 쏴주기로 했죠. 화살이 날아가 가지고 그 다윗인데 넘어가게 되면 도망가란 얘기고 이쪽에 못 미치게 쏘게 되면 돌아오란 얘기거든. 예. 그 전에 뭘 합니까? 요나단이 아버지를 화해시키려고 그러죠. 어떻게 화해시키려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화해시키려고. 도망치게 하기 전에 그 숨어있는 다윗에게 살을 써주기 전에 먼저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이 활노래라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어떻게 했니? 화해시키기를 그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은 노래가 이 활노래라.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이야 이게. 자, 사무엘상 19장 4절에 7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 그 자신의 아버지하고 다윗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아주 눈물 곁도록 노력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돌아와서 요나단이 유리할 건 없어요. 왕자리 놓고 다투는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화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 마음이 참나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 안 가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늘이 준 마음인가 이게.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준 게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말 안 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말할 필요 없잖아.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해시키는 일이. 요나단의 가장 뛰어난 점이 뭐냐면 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요. 요나단의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뛰어난 삶 중에 하나가 피스메이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 간에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하던 사람은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있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은 다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될 때까지가 어렵지. 그렇게 되면 일은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우리 주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그냥 시어머니의 며느리 싸우고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뭐 사장과 노동자가 싸우고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 많은 곳에 절단 나거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면 그 싸움이 멈추도록 해줘야 돼. 그 싸움이 멈추고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찾으려면 피스메이커 되질 않아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경우가 바로 그거거든. 싸우지 마는 조건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해보잖아요, 손해. 그때 그 손해는 누가 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조금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평화 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갚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경찰학교 교관으로 근무할 때 그 전에 하여튼 하루 종일 싸우는 일이 하나 있어요. 교관들끼리. 뭘 가지고 싸우냐면 그 더운 여름날 그때 많이 뽑을 때거든. 그러니까 경찰관이 일개 중대가 한 80명 정도 그때 이렇게 그 교실에 넣던 여름에 그 에어컨디션장이 선풍기만 성기만 돌아가는데 80명이 들어 앉았으면요. 그냥 그 열기가 난로가 지금 80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주 교관들 더군다나 단상이 좀 높으니까 그 더운 기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에어컨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선풍기 바람이 더운 바람에 다 일리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렇지 뭐 더운 뭐 바람에 해가지고. 그 교관들이 아주 몸살을 내는 거야. 그냥 15개 정도 이제 중대를 이렇게 만들면 그 이제 7개 중대씩 나누는 거, 이제 나누는 거거든. 예. 그러면 이제 7인이 14죠. 그럼 하나 남죠. 15니까. 그럼 하나를 누가 더 많느냐는 거야,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야. 그냥 이제 그 교목과에서 빨리 정해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해. 내가 더 해. 당신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숙직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싸우더라고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워도. 근데요, 내가 개입하면 해결이 돼. 그럼 내가 주목으로 해결하는 그건 아니에요. 예. 내가 한다 그러니까 되더라고. 내가 한다. 내가 손해볼게 그냥. 예. 그게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15개 중대 아닙니까? 그러면 15개 중대에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15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재미도 없는 얘기죠. 그 뭐 경찰관에 무슨 뭐 교통신 뭐 정리를 어떻게 딱지를 어떻게 끊어라 뭐 무슨 뭐 누구 뭐 스티커 뭐 도둑은 어떻게 재미도 없는 얘기가 사실상 그거 뭐 돈 버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그냥 15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다 그 사람들 교육 이수하자가 무슨 대단한 게 취미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앞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진짜 조는 거야. 그냥 조는 무드라 이게. 그리고 또 여기 저 무슨 그 CCTV인가 달아놔가지고 그것도 교장이 다 안에서 또 다 봐요. 그것만 틀어놓으면 어느 교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뭘로가 다 본다고. 그러니까 얘기는 또 계속 해야 돼. 앞에서 15번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여름에 이제 졸렸고 지루하니까 무슨 예활 하나 들거든. 뭐 옛날에 무슨 뭐 경주 국일장구장 여주인 살해 사건 뭐 이런 걸 하잖아. 그러면 15번을 또 해야 돼. 왜 15번을 해야 되냐면 그걸 어디 가서 했는데 어디 가서 안 하게 되면은 진도가 안 맞아. 시험 범위가 안 맞는 거야. 그럼 시험 범위가 안 된 데서 시험이 나게 되면 우리 안 배운 데서 시험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관이 징계를 먹어요. 근데 똑같이 진도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예화까지 한 걸 하게 되니까 뭘 이게 말도 안 해본 사람, 경찰관이 해본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 말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순환 보지로 와 있는 거거든, 지금. 그냥 너무 음사를 내더라고. 아주 그냥 내일 그 강의가 들었으면 오늘 저녁부터 알아, 사람들이 그냥. 내일 교관 들었네. 내일 강의 들었네. 나도 그때 무슨 뭐 목회할 때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내가 저 손해 보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더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해결되는 거야. 그럼 또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 맞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영혼들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김아무개라든가 뭐 다 그때 얻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러 반을 내가 그냥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맞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실려가지고 좀 내가 좀 어렵긴 했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냐면요 영혼들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때. 그리고 하여튼 뭐 분기별로 나갈 때마다 최우수 교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자리 좀 찾으려 보니까 표창장이 한 뭐 몇십 장 여기 들어있더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싸움의 원인이 돼서는 안 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사단의 자녀이 만들어낸 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끼어가지고 싸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곳곳에 평화를 만들어내야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다투는 건 사단이 하는 거거든. 반대로 사람 사이를 화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겉으로 보면 손해 같았는데 나중에는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들을 붙여주고 그때 붙여준 영혼이요. 그때 그 성경 공부했던 영혼이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교관님 그때 누구누구 김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니까 오늘도 제가 그냥 여기서 여기 아직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구대에 근무한다고 그러더라. 뭐 어디 근무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 그 교관님하고 공부했던 뭐 송아무개 무슨 김아무개 다 아직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배가무개 해가지고 다 끌고 이제 만날 판이라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 뵙고 싶대. 목소리만 들어보니까 그 시절이 생각나고 너무 좋대. 그래서 바쁜데 뭘 만나긴 그랬더니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손해보면요 나중에 절대 그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주님 이익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뭘 하는 중에 조금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약간 뭐 천국지옥을 양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손해보세요. 그럼 결코 그 손해를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이익을 갚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난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결심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은 평화의 연속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호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거예요. 길이 열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네. 자, 마태복음 5장 9절 크게 한번 읽고 마칩시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한 구절에 오늘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화평케 하면 무슨 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길이 다 뚫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예. 그게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